사람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였어요. 온 산과 들은 파란 초록색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종달새 소리, 휘파람새 소리, 갖가지 새들은 목청껏 지저귀고 있었고요. 넓은 들판 이곳저곳에는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딱 보면서 참 한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지 않나? 저기 저 새나 소를 좀 보게. 저런 것들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저 소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송아지였을 텐데 저렇게 커다란 소가 되어 있지 않나? 또 저 새를 좀 보게. 저것도 처음에는 알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할수록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고 신비하다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고 말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저 새들을 좀 보게. 저 새들은 몸집이 작은데 그러니까 별로 뭘 먹어도 작게 먹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 소를 좀 보게. 저 들판에 있는 소는 저 덩치가 저렇게 크니 많은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새는 작으니까 조금밖에 먹지 아니하고 소는 크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새는 자기 주변에 떨어진 조그만 모이만 먹어도 되니까 굳이 날개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소는 많은 양의 풀을 뜯어 먹어야 하니 이곳저곳 날아가서 먹어야 하니 소에게는 날개가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그다지 필요 없는 새에게는 날개를 주시고 소에게는 날개를 주시지 않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탁 지나가면서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똥이 머리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다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만약 소가 날아다니다가 소가 떨어지든지 소가 똥을 쌌다면 우리가 얼굴에 이 소똥이 묻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 책의 제목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를 이 모임 가운데 제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도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게 된 것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세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도대체 왜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고민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이적들을 그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돈꾀를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가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죠.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하면서 책망을 했지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돈을 주면 얼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겠지만 얼마는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낼 일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여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기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박수를 쳐줘도 부족할 판국에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화를 내고 분노하며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벌 수 있었던, 어떤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사라져버렸던 가룟 유다,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홧김해버린 거예요. 분노가 생기니까 홧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앞뒤를 보지 아니하고 홧김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버럭 화를 내시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화요일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길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본 사람 40대 여성을 그가 죽여버린 것이었죠. 흉기로. 그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내가 누군가 만나면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 이유가 뭐냐? 홧김에.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요즘 그럽니다. 내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적이라는 겁니다. 뭐 심신미약 이런 얘기면 또 형량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홧김에 그렇습니다. 홧김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홧김에 아, 나 돈 지금 가질 수 있었는데 저거 아깝다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화가 가라앉았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한 일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우리 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생명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다 내어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부르심을 지키지 못하고 불행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말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12사도 자리가 한 자리가 비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한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11명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뭐가 낫겠습니까? 분명히 부름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금 예수님 승천해서 없는데 이거를 뽑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좀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중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찾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것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보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직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는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주었다,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취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때 여러분,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냥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습니까? 요즘은 AI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AI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은요 다 대답을 해준대요. 자, 궁금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다 맞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뜻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읽도 여러분 계획하고 계속해서 밀리지 아니하고 읽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니까 읽어야지, 아니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지, 우리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자신의 삶의 문제, 사도를 뽑는 문제에 적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묵상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생각했어요.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멤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도 듣고 이적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2사도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솔직함,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과 또 때로는 우리가 겪는 많은 실패들,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놓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100%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가 솔직하게 내 삶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들, 내가 범한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문제의 해결책도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나 사도를 뽑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 자격이 있었어요. 어떤 자격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가 될 자격, 두 가지 자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자격 조건에 합한 사람을 선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이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지 살펴보게 되다가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사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니 아마도 둘 다 자격 조건에 미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 앞에는, 이름 앞에는요, 좀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 세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바사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수도는 헬라어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 이름 앞에는 이런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아마도 세계 국어,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덩그러니 이름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마띠아? 라는 마띠아. 마띠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요셉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기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는 게 낫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만약 사도들이요 선발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요 한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아마 요셉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람 사람 만나갖고 아람어로 이야기하고요, 저 헬라 지역 가갖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요셉이 훨씬 더 자격 조건으로는 충분하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 마띠아 하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맞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쉽게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뽑기로 했냐면요,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 뽑기.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의문이 생기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3개 국어에 능통한 요셉이 뽑히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마띠아가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12사도들 중에 들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고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끝까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실함.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을 성경에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가요 사도로 뽑힘을 당했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는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 대충 산 것이 아니었어요. 대충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대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로 뽑히지 않았던 요셉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들도 주님께서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그들도 함께 있었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때에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또 매주 매월 매년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마띠아처럼 사도로 뽑히지 않아도 요셉처럼 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것,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다람쥐 책바퀴 도는 그런 우리의 삶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잘 무장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